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사와 사랑이 곧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추구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경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정작 경건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무늬만 경건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이 그 이유를 잘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요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제법 쌓이면 이것이 경건이다, 불경건이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지도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경건인지 불경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만났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는 영역을 만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좀 더 깊은 성경 공부, 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경건과 불경건의 구분점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불경건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는 1차적으로 말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말을 계속하면 이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죄를 짓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은 내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를 우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경건의 여부는 전적으로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 편에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를 규정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입니다. 혹시 하더라도 주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경건을 말함에 있어 첫째는 말을 조심하고 둘째는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말함에 있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번에도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자 무조건 해야 하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이냐 불경건이냐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본질이고 교회의 과제이고 성도의 거룩한 활동입니다. 25절은 이것을 일컬어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을 통해 좀 더 자극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이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요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한 율법사로부터 영생 획득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명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선한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활동은 공경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통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교회의 부차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영적 활동의 핵심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사회봉사는 교회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성경 어느 곳이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다 가까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은 들여다보되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웃봉사와 이웃사랑이 곧 경건임을 늘 기억하며 이를 온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참된 경건을 추구한다면서 기도와 말씀 읽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사랑이자 봉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